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요즘입니다. 원래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척 혼란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치 사회적으로 서로 대치하며 남탓만 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야 정치권이 그랬죠. 그리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들 간에도 서로 안 좋은 결과나 상황 또 실패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며 서로를 탓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 탓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 탓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왠고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하다 보면 남 탓하며 삿대질하기보다는 내 탓이다, 그리고 다 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한 해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세상살이와 내 욕망 충족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찰과 함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것, 또 은혜 주신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대신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의 순간들, 실패의 모습,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연약함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죄악에 머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우리의 연약하고 죄성이 강한 그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상처, 실패, 그리고 죄성이 많은 자리 위에 새롭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12절에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뭔가 부탁을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수고하며 성도들을 지도하고 권면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 가운데 존경해 주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도 보면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해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많이 섬겨주는 분들이 있고요, 또 시간과 몸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이만큼 안정되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노고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참 귀한 모습입니다. 물론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예배에 헌신하고 또 남들보다 더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의 종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은 그 수고와 봉사, 섬김을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우리는 모른 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인정하다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섬김을 했던가,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해하게 될수록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 리더십이 흔들리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들마다 분쟁이 많고 교회들마다 지도자들의 그 어떤 권위가 점점 깎여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일수록 무엇보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교우들은요, 이런 지도자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때로는 힘에 부칠 정도로 수고하며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한편 이런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 분명 복된 교회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하게 될 때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교회는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소원하며 이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14절을 보니까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특히 교회에 부탁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또 힘없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15절처럼 설사 공동체 중에 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해 주라 권면하십니다. 더군다나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그런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우리가 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야, 말씀이 참 쉽지가 않구나,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구나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아주고 또 모든 일에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 말씀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지키라고 종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막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하루아침에 열리는 거 봤습니까? 열매는 차츰차츰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추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사랑의 길을 추구하는 이 모습이 귀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랑에 실패했다고 그 사랑의 길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선을 행하며 낙심했다고 그냥 선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을 추구하며 주님 닮은 길을 우리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신앙의 인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사랑의 길을 가다 보면요, 어느덧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도저히 참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참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오래 참고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랑의 길을 추구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멈칫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방해가 있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길을 추구하다 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고 싶었던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선을 베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은 이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시는 거죠.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또 무겁게 다가오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또 다 원리가 있죠. 하나하나씩 곱씹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확인될 때, 그것이 느껴지고 내 확신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 애들 보니까 그래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는요, 애들이 되게 좋아라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자기들이 느낄 때는요, 우울해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도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니까 우울해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참 아빠 영향이 큰 집이거든요. 자,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힘든 일을 만나고 안 좋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르고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 사랑을 노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늘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우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하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 안에 소망이 확실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질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부탁하시죠. 쉬지 않고 기도하거라. 참 이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기도하는가? 우리가 잘 나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아무 별 일이 없다고 할 때 기도가 되던가요? 그냥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무능하고 나는 정말 온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고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힘이 없고 내 연약함을 토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그때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 연약함을 직시할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늘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 연약함을 잊어버려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패착을 보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자꾸만 주님 마음에, 주님의 능력에 잇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지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이 분부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요,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든지 아니면 해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모습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의 물질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면 또 쉬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감사를 모르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인정하고 반응하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십시오.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건 하나님조차고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그 마음이 부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 가만 보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안 좋은 일에도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이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19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당부하시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꺼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우리가 멸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간과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다면 성령의 소멸도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많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불은 언제 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것이 계속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느 순간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내 귓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너무 일이 분주하고 상황이 안 좋아서 염려, 걱정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게 되면 우리는 그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귀등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니까 성령의 불꽃이 자꾸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이 감기 들었네. 아이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까 누가 그랬어요. 아, 목사님 목소리가 여전하시네요, 그러던데 제가 그랬죠. 제가 목소리가 이럴수록 은혜는 더 깊을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믿고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꽃이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려야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방언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고 이런 것이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표징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우리를 그냥 뭐 하나님의 신비에만 머무르게 하십니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또렷이 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교통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조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깨닫도록 끊임없이 교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눈뜨게 해주시고 주목하게 해주시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면 알아차리는 거죠. 얘야, 그 길은 아니다. 그러면 얼른 그 길이 아닌 것을 알아차리고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어쩔 때 보니까 막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막 늘어놓고 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정작 들어야 할 아내의 소리를 제대로 못 듣고 그래서 그 아내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나중에 약간 섭섭한 이런 모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음성은 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늘 고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 속을 막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영혼이 고요함 속에서, 고요한 그 영혼을 유지하는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는 이제 새벽 만나 기도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그것을 좁혀가지고요, 새벽 묵상 기도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주님과 더욱더 교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냉랭해져 있던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 착실하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일부러 풍파를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삶의 혼돈 속에서 풍파를 보여주시고 그 풍랑 이는 바다를 가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런 상태로 자꾸만 하나님께 좁혀 들어가고 하나님과 조율해 들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 스스로 택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은 좀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요, 그 말씀을 함께 음미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 함께 또 부르짖고 때로는 치유와 은사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모습 필요합니다. 우리 양쪽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짤막한 구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하는 것은 분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걸 잘 분별하고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연결시키면 여러분, 좋은 것은 굳게 붙잡고요, 악한 것, 나쁜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좋고 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계속 민기적거리듯이 붙들고 있고, 우리가 정작 좋은 것을 붙잡아야 할 때는 느슨하게 붙잡고 있는 이런 반대의 경우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확실히 붙잡고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것은 자꾸 살려내는 것이죠. 나쁜 것은 우리 안에서 자꾸 잘라내는 겁니다. 가지치기 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라 생각되면 더욱 붙드십시오. 이게 정말 신앙 잘하는 모습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 확실히 붙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붙잡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낙심되는 상황이 있죠. 실망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게 부질없는 일이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것을 붙잡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세상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은 자꾸 버리고 대신 좋은 말씀은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복음의 선한 일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틀림없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 좋은 일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두셨습니다. 혼자 하지 말라는 거죠. 함께 연합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좋은 교회, 좋은 동력 관계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때에 너무 목이 메일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모든 모습을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